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주연절이 뭐지? 성탄절에 붙어있는 주일. 잘 알죠? 주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사실은 주연절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일이 이번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여기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올 3월에 우리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되기 측면에 부활절 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을 텐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신다. 씻는다고 하기보다는 원어로 표현하면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죠. 근데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세례? 무슨 세례? 여러분이 여기서 받으셨던 물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것에 좀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는, 이게 물론 행위이자 신앙의 고백인데, 그 죄를 씻지 않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는 행위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나는 받아야 될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뭘까?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나의 일을 대신할 그이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후, 즉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때 물 세례를 받은, 나의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각자 120명,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했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그 지방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전라도 함경도 사투리로, 평안도 사투리로, 제주도 사투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방언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사용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의미가 아니다. 이 세례, 특별히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물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설명을 이렇게 오래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1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이 뭐냐면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이제 원어로 따면 침례라는 거죠. 침례의 의미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게 될 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실 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고, 성부,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이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비둘기의 의미를 갖고 계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에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물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방식,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이해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구나, 세례는 그렇게 이해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다양한 염려와 이 걱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허약함의 문제, 대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결론으로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예를 말씀 끝부분에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면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한 일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삶,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하구나,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33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왜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단어의 선택이었어요. 먼저라는 거죠. 그 먼저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의 자리, 즉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쉬운 표현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선남선녀가 이제 누굴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서로 그냥 딱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뭐 그게 며칠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가는데 방금 헤어졌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하죠. 혹시 집에 도착했어? 아니? 그럼 내가 갈게. 합니다. 이 자매도 은근히 기대했어요. 야, 이거는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왔다. 예. 자기가 어떤 보고 싶은 걸 그렇게 표현하죠. 누군가의 생각이, 누군가의 마음이, 누군가의 뭐 행동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 채워진 그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것을 표현하죠.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분을 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늘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따라 말씀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고 날마다 그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천국을 기대하라고 소망하기를 기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는 이 삶에서의 천국은 이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반목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사회적인 약자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닌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무엇을 상징해요? 그건 지옥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이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표현하는 게 정말 지옥 같다,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나라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그 형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굴은 다 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에이, 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제가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목사처럼 보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처럼 보이려면
어디에서 보여야 돼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나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굴에 비춰지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그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죄로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전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친히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에게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나 그 외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쟁합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나 스스로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나의 우선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놓고 우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고 기쁜 것인가를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주시겠다는 거냐? 먼저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저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명의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놓고 자녀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아버지는 장남만 편애하고 막내와 이런 사람들은 이뻐하지 않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불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감정적인 얘기를 다 쏟아놔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문 밖에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막막하겠죠. 가슴에서 알 수 없는 그 눈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날마다 살면서 지지리궁상으로 살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회초리 들고 얘라 이놈 자식아 이렇게 때리시던가요? 왜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평불만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5년도는 좀 더 여러분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충실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계획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한다면 사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시간을 잘 쓰는 것과 허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구분하며 살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예전의 찬양이 이거였다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진취적이지 못해요? 활동적이지 못합니까? 그런데 얼마만큼의 신앙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바로 오늘처럼 이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살아온 인생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잘됨도, 여러분에게 부유함도 또 많은 것을 주신 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실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미래가 오늘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충실히 살면 돼요. 허투루 쓰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충실히 행한 사람에게 실패와 성공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면 그래,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실 뿐이지 절대 우리에게 잘못했다, 잘했다 편갈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자들은 계획에만 집착해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가슴에 충만하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아니 우리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뭐가 와요? 불안하죠. 초조해요. 그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아니면 주먹을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의 역경의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에 집중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네. 옆에 말씀하신 분에게 아이고 잘했어. 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그래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우선을 두었다면 다시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혹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였다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많은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우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우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자원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급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급한 것은 중요한 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재정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재정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또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고요.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내적인 것이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